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요도 크게 하시네요.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께서 좀 그런 분은 아니신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이신데 저희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제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저의 또래의 한 아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얼굴도 시커멓고 옷도 이렇게 남루하고 이런 사람을 사회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지라고 하죠. 거지. 행여자. 근데 아이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도 안 됐는지 이렇게 아이를 들어오라고 하더니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집에다가 냄새나는 아이를 들여서 밥을 차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보내셨을까요? 더 해주셨을까요? 더 해줬어요. 이게 밥을 맛있게 이렇게 먹으니까 얘가 냄새가 나니까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얘를 목욕을 시켜주고 이제 옷을 또 깨끗한 몸에다가 옛날에 누더기 옷을 걸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누더기를 버리고 저희 옷을 아마 제 옷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옷을 꺼내서 입혀주셨어요. 이 아이한테. 이제 또 내보내려니까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 여기서 살아라 그러겠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이세요? 아니에요? 이웃에게 잘해줘야 된다며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얘도 이제 집에서 며칠 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항상 보답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해서 며칠 동안 자더니 사라져가지고 봤는데 저희 돼지 저금통 3개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저희의 생명과 같은 피를 쏙 빼가지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게 잘해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왔죠. 왜 이웃에게 잘해줘야 돼요? 잘해줬더니 물에 빠진 놈 건져뒀더니 보따리 찾아내라고 멱살 잡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요? 안 잘해줘야 돼요? 예수님한테는 오늘 이 율법학자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님 천당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너 이웃한테 잘해줘야 돼. 그럼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물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내가 가족한테 먼저 잘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모든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 봤자 피해 올 때도 있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졌다 이거예요. 근데 같은 동족인 사람 중에서 제일 사랑을 실천을 많이 해야 되는 사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제는 이 사람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 사제는 여기 이제 건드리면은 피가 묻어서 성당에서 이제 봉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부정 타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 우리 레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독서에 있는 레위회. 또 성당에서 봉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피 질질 흘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벌레처럼 생각하는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맨날 욕만 먹던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도와줘요. 에? 기름 바르고. 저 기름은 이제 그 항균 작용도 있고 이제 그 다른 병균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고, 또 뭐도 부어요? 포도주. 그렇게 하고 그것도 못마땅해서 이 여관에다가 갖다 맡겼단 말이에요. 여관에다가. 그리고 그것도 조금 불안해서 돈을 더 주면서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한 10만 원 정도 돼요. 더 주면서 내가 없어도 이거로 좀 치료해주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 또 해주겠습니다.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내가 너의 질문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인지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골치 아픈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 있는 거는 영화의 이제 장면인데, 이렇게 옆면이 보이는 애는 톰 행크스 아세요? 유명한 미국 배우죠. 톰 행크스. 그다음에 저기 멀거니 서 있는 애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어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려고 저 옆에 사진들 몇 개 나와 있는 애는 라이언을 구하려고 하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처럼 중간에 허리를 끊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단한 작전이 있었죠. 뭐예요? 무슨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이제 영국군이랑 미국군이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을 하는데 물론 성공을 했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아들을, 이거 실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약간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4명의 남자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3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엄마는 하루에 자기 아들 3명이 죽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엄마가
까무러칠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한 아이가 그 라이언 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어머니 너무 불쌍하다. 이 라이언이라는 애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전쟁 베테랑들을 특공대인 거죠. 굉장히 잘 싸우는 애들인 거죠. 라이언은 일병이에요. 싸울 줄도 몰라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뭐 죽기도 하고 또 이제 독일군을 사로잡기도 해요. 근데 그 독일군을 저 톰 행크스가 야 놔주자. 우리 목적은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이웃에 누가 이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 톰 행크스는 이 독일군을 사로잡았다가 독일군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얘 놓아주자 그냥. 근데 얘네 동료들은 반대를 하죠. 얘 놓아줬다가 얘가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합니까? 아이 그래도 뭐 어차피 그냥 놓아주자. 이게 얘네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놓아줘야 돼요? 안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 놓아줬단 말이에요. 걔가 나중에 와가지고 얘네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놓아준 게 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웃이 돼줘야 돼요, 안 돼줘야 돼요? 대답이 왜 없어요? 아까는 뭐 이웃이 돼줘야 된다 그래도만. 그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 라이언을 만났어요. 라이언, 니네 형 세 명은 다 지금 다 죽었다. 엄마가 너 안 오면 엄마까지 돌아가신다. 빨리 가자. 그랬더니 이 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적들이 독일군들이 쳐들어 오고 있고 여기를 지금 뺏기면은 굉장히 큰 미국에게 이게 전쟁에게 이제 굉장히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요, 안 가겠다고 그래요? 안 가겠다고 그래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니네 엄마 생각해야지. 아닙니다. 나는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남아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얘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남자. 그러니까 남아있다가 전쟁하면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라이언 한 명을 위해서 전쟁 베테랑들이 다 죽어요 거기서. 그걸 보면서 똑같이 느꼈어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도와준 것처럼. 아니 얘 고작 한 명 구하려고 저렇게 전쟁 잘하는 영웅들이 다 죽어야 되나?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요, 안 느껴요? 그래서 얘를 도와줬어야 돼요, 안 도와줬어야 돼요? 독일군을 살려줬어야 돼요, 안 살려? 얘 독일군이 같이 내려와가지고 지 살려준 애들 다 찔러 죽여요. 그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안 되어줘요?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잘해줬다가 발등 밟힌 적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돈 꿔줬다가 이 사람이 막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럴 땐 언제고? 언제 돈 꿔줬냐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 해답을 저기에서 찾아를 저희 성지순례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태리 가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화산 터져가지고 그 화산 그 가스 때문에 한꺼번에 다 죽은 곳이에요. 그 폼페이에 가면은 굉장히 그때 20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막 성적으로 뭐 창녀촌 형성돼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고 뭐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또 뭐 먹는 거를 즐기는 거예요. 거기 방에 가보면은 거기가 그냥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 동네에 가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 같은 거. 지금 우리 성당도 위랑 이 밑에랑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방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파티하는 방이. 그 위에서 쭉 앉아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다가 또 먹고 싶은데 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하는 거야. 토하는 거지. 이렇게 살살살 간절어가지고 웩 토해가지고 그럼 뭐 한 20-30명이 토하는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인들이 이제 물 한 번을 위에서 쫙 뿌리면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 밑에는 이제 수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토한 게 쭉 내려가고 그리고 또 먹고. 자, 그분들은 오래 사셨을까요? 단명했을까요? 예, 여러분 소원대로 단명했어요. 다. 오래 못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먹고 토하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뭐 우울증 걸렸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좀 가만히 봐봤어요. 이렇게 막 얼굴 찡그리고 막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가만히 봐봤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일까요? 네,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돈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건강해졌을 텐데,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오히려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살았으면은 지금 신부 생활로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때 결혼해서 사는 게 더 건강할까? 신부가 돼서 사는 게 더 건강할까? 어떤 게 더 건강하겠어요? 일단 알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마누라의 잔소리를 안 듣는 것에서부터 이미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터치를 안 받으니까. 그리고 무언가 또 사제로 살려면은 또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그 강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 기름도 흘리시고 성령도 주시고 포도주도 흘리시고 당신 피도 흘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데나리온을 남겨놓고 간 거는 이 교회에 맡겼던 여관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 그 교회에 뭘 주신 거예요? 성사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또 필요하면 이들을 더 치료해 주라고 고해성사도 주고 성체성사도 주고. 그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줬기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콩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팥은 뭐죠? 아무튼 심은 대로,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정의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은 상을 받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은 뭐냐면 닉 호잇이라고 하는 아버지예요. 딕 호잇인데 아들이 태어날 때 목에 이렇게 탯줄이 감겨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뇌성 마비,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태어난 거죠. 근데 보통 저런 사람 하나 태어나면 온 가족이 들러붙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가족이 모두 삶을 저 사람을 위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조언을 했어요. 이 아이를 시설에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근데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얘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가 키우겠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도 얘 때문에 그만두어야 돼요. 가난에 막 쪼들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얘 때문에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기계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다는 게 뭐였냐면 달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미친 거죠. 달리고 싶다 이거야. 그럼 누가 대신 달려줘야 돼요? 달리고 싶으면 애기들이 달리고 싶으면은 업고 막 이렇게 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났단 말이에요. 한 60 다 돼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마라톤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중간에 난 도저히 못 달리겠다 이제 이 나이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조금 이만큼 달릴 때 내가 장애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버지가 환장할 일인 거죠. 남들은 손주 보고 할 나이에 이제 애 데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뭐 수백 번을 완주를 합니다.
마라톤도 완주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칠순 다 돼가는데 이제 얘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환장할 일인 거죠. 철인 3종 경기. 아버지는 늙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철인 3종 경기는 이제 수영하고 사이클 타고 나중에 또 마라톤을 하는 거죠. 예, 이 아버지가 이 애가 해고 싶다니까 너무 기뻐하니까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애가 이거 보려고 아버지가 뭐로 변해가기 시작하냐면 철인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막 70 먹으면은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가 되고 있어요? 철인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수영 몇 킬로 얘 뒤에 보트 달고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막 6살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데 막 혼자 막 그냥 건강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버려진 아이를 위해서 뭐가 되어준 거예요?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다 보니까 이 아이도 좋을 뿐더러 누가 변했어요? 아버지가 철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구나.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거는 그 이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웃이 되어주셔서 당신이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모습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어머니를 원망하겠어요? 아니면 어머니를 존경하겠어요? 존경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건 거예요. 항상 남습니다. 결국에는 겉으로 보이게 안 남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모습은 내 자신에게 항상 은총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태석 신부님처럼 이웃이 되어주면 항상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이웃이 없으면 내 자신도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도 내가 먼저 가족 먼저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모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어서 또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이 기쁨, 평화, 부활의 기쁨, 이런 거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